호세아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9장 1절부터 13장 16절 말씀까지입니다. 호세아 12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합독하고 호세아 9장부터 13장까지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12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어떤 민족인지 알겠죠? 뱃속에서부터 머리 썼던 민족입니다. 막 이기려고. 근데 결국 하나님과 겨루는데 천사하고 싸워서 이기면서 간구하는 중에 또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말씀인데 뭐요? 정말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는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 긍휼을 베풀고 정의를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지금 호세아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4장부터 14장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어제 이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총 9개의 예언선집 중에서 어제 4개를 받고 오늘 4개를 봅니다. 예언선집이 1예언부터 8예언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영역 전체에 너무나 많이 만연해 있는 타락상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죄다, 이게 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할 수가 없잖아요. 핑계를 댈 수가 없을 만큼 얼마나 많은 죄입니까? 그걸 다 일일이 열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 선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예언은 선민이 비록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지만 결국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선포합니다. 이게 예언서의 핵심입니다. 지금 심판한다. 앞으로 심판될 거다. 그러나 분명히 회복할 것이다. 믿습니까?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5예언부터 제8예언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5예언입니다. 좀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하니까 그죠? 호세아 이제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도 버리고 소명도 저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하고 타락했던,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을 경고한 겁니다. 특히 여기서 이 9장에서는 바알 숭배에 대한 것을 지적해요. 너희들이 가장 심각한 게 뭐냐? 바알 숭배다. 이 바알은요, 가나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믿었던 그런 신이에요. 농경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왜냐하면 번개를 내리고 비를 내리는 신이기 때문에 풍요롭게 만드는 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농경신, 다산, 물질의 풍요를 주는 그런 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1절부터 7절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요, 9장이요. 타작마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바알 축제예요, 바알 축제. 얼마나 죄악입니까? 바알 축제라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8절부터 9절은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파수꾼으로 내가 세웠는데 너희들만 위하고 살아가는 그런 소명을 저버리고 사명을 저버렸다 이 말인 거예요. 10절부터 14절은 여호와의 사랑을 뿌리치고 바알에게 나아가는 백성의 우상숭배 그 행태가 심각하지 않냐라는, 너희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행만을 고집하는 이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결국 자손이 쇠락하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다. 모세부터 예언했던 거예요. 모세 때부터. 그런 거예요. 제6예언입니다. 10장 있죠. 그 10장 1절부터 15절인데요. 이스라엘 구성원 전 계층이 전 삶의 전반에서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판은 총체적으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1절부터 4절의 모습을 보면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은 열매 맺는 풍성한 포도나무인데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세운대요. 야, 이거 기가 차죠. 열매가 많을수록요. 이상한 제단들을 많이 세운다는 거예요. 그 땅이 번영할수록요. 주상을 아름답게 만든대요. 바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번영, 하나님 주신 형통함이 우상 숭배로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세상, 하나님하고 우상, 하나님하고 돈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실 마음이 없죠. 그래서요, 이 10장에서는요, 그 과거에 저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나서 금송아지를 우상을 섬겨가지고 심판받았던 거 있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말 절망도 심어주고 공포도 심어주는 거예요.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요, 이 10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릴 그 심판을 내가 유예를 시켰는데 이 유예를 시켜놓았으면 너희들이 악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않아서 내가 이 유예를 종결시켜서 이제 집행하겠다. 너희들이 노예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회개를 계속 권고하면서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심판에 대한 집행을 유예시키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여러분, 돌아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어리석어요. 사람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고요. 불의를 고수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불가항력적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의 이 범죄의 뿌리는 엄청나게 깊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역사적 사건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조차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해서 망했지. 그럼 뭐요? 교훈조차 받아야 되잖아요. 전혀 그럴 생각 없이 저거 최고네. 저거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나 섬기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진리언입니다. 이건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2장 14절까지입니다. 역시 이제 11장 12장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예요. 이제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까? 우리 배은망덕하다 그러잖아요. 은혜를 배신한다. 배은인 거예요. 이 배은하는 행위가요. 결국은 심판을 부르게 되고 그래서 또다시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냐. 여러분 오늘 명심하십시오. 이 지금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1절 보면요. 호세아를 통해서 이 10장에 이어서 11장에도 이 출애굽의 역사, 과거 이스라엘에게 해주신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너희들이 그 은혜를 배반하지 말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떠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노예 생활하던 그 속에서 아무런 답 없이 유리방황하던 그들이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민족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속 배반하는 행위를 고수했기 때문에 결국 이방 세력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심판이라는 징계를 하신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뭡니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을 위한 게 아니라 뭐죠? 회복을 위한 회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1장 12절부터 12장 14절까지 보면요. 여호와를 버린 이스라엘은요. 거짓과 포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죄악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 3절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야곱의 생애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너희들이 어떤 민족이냐. 뱃속에서부터 발꿈치를 잡고 했던
그러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려고 했던 민족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 민족이다. 그 이름을 기억하는 민족이다. 여러분, 그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아닙니까? 회개해라. 근데 이 1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요. 풍요로 정말 이렇게 교만해져 버려가지고 양심마저 마비되어 버린. 그래서 이스라엘 향하여 출애굽 광야 시절로 회귀될 것이다. 다시 포로로 끌려가고 망할 것이라는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4절에는 이 역사 대대로 여호와의 보호와 인도를 저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피와 수치의 심판은 항상 있어 왔고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8번째 마지막 예언입니다. 호세아 13장이죠.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택하신 이스라엘의 이 배은 행위, 은혜를 배반하는 그 행위가 허망하게 끝날 것이며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집행이 이루어질 것을 거듭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특히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사실은 과거에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을 이야기했는데 뒤에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해요. 왜? 북이스라엘의 대표되는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 에브라임이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얘기해요. 패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것을 배신한 겁니다. 한마디로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핵심은 이거예요. 지도자의 타락입니다. 핵심은 이스라엘 지도계층의 지배계층의 타락인 거예요. 교회도요, 목회자와 중직자의 결국은요, 타락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징벌이 있고 이스라엘 향한 무조건적인 속량이 있을 것이다. 계속 심판의 회개. 그렇지만 하나님은 회복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참, 우리 같으면 새로 이게 다 없애버리고 진짜 괜찮을 것 같아서 만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렇게 불평하는 민족을 저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강팍한 민족을 또 사랑하십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늘 찬송할 만큼 말씀을 늘 담는 여러분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과 통하며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신앙 공동체를 이룰 만큼 담대하게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호세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라며 오히려 더더욱 교회에서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확립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의 삶, 신앙 정말 또 아버지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똑같은 삶을 살아가며 정말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정말 저희들 자신이 세워지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